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장면이죠. 42절부터입니다. 이 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 검사하는 날이죠. 우리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접니다. 긴장하시고 잘 쓰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절 더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갑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 1학년들이 듣는 교양 과목이었어요. 그랬는데 퀴즈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라고 저희 1학년 때 저희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너무 좀 광범위하죠? 현주자매 뭐예요? 돌이켜봤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가장 따끈따끈하잖아. 지금 너무 좀 어렵죠? 그때 답이 뭐였냐면 한잔하자였어요. 한잔하자. 한잔하자. 한잔할래? 그때 그랬어요. 그때 뭐 벌써 거의 20년 25년 전 이야기죠. 한잔하기. 그렇게 했는데 다들 그러네?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잔할래? 한잔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는 뭐죠?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퀴즈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시게요? 우리 교회에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맞아요. 타카백님이세요. 단어가 정확하게 하네. 맞아요. 타카백님. 타카백님은 밥 한 번 먹자면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네. 좋은 거죠. 근데 그 밥 한 번 먹자는 게 진짜 그냥 밥이나 먹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처음에 오면 초대하는 거 좋아하시고 가정을 많이 오픈하셔서 밥 한 번 먹자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교제하고 싶다. 당신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진짜 음식 먹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같이 식사를 하며 나누면 좋겠다.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밥 한 번 먹죠? 라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데이트 신청 같은 거예요. 데이트 신청 같은 건. 그러니까 타카부이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고 한번 만나주셔야 돼요. 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밥 한 번 먹는다는 게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밥을 한 번 먹는다는 게. 자, 우리 초대교회 오늘 읽은 부분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원래 교회라는 건 없었죠. 유대인 회당은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구세주와 주가 되셨다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처럼 파이어 하셨어요. 파이어. 그래서 쫙 막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막
노예 120명의 머리 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락이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외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쫙 하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주가 되셨다. 그 사람들이 막 놀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3,000명 세례주고 주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3,000명. 저희는 3명 주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는데 3,000명 막 믿고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긴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지 굉장히 찐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장 42절에 그때 초대교회가 힘썼던 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2장 42절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2절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1조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첫 번째 어디에 힘썼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나와요 이제 하나씩. 네, 가르침을 받는 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시작이 이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함은 일단 진리예요. 사랑보다는 진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리가 빠진 사랑은 딴 데도 있어요. 이단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단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그래서 가르쳤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처음에 힘썼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뭡니까? 두 번째 교제였어요. 교제한다. 교제하는 것. 이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거를 알고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주 막 나중에 보면 더 밑에서는 좀 더 아주 깊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나만 예수님 혼자 믿고 천국 가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떡을 뗐다. 네, 빵을 뗐다, 떡을 뗐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떡을 뗐다 그러면 보통 뭐를 의미할까요? 아, 이게 늦었군요. 뭐를 의미할까요? 뭐겠어요? 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뗐다라는 얘기가 굳이 밥을 먹었다라고 안 하고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떡을 뗐다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떡을 그냥 입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떡을 먼저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우리는 뭐니까? 한 몸이니까 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아침 묵상에도 몇 번 썼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자꾸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런 거를 성찬식으로는 눈으로 보여주고 내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영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하면 좋긴 합니다. 좀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늘려볼까. 일단 장소부터 구하고 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네, 기도였어요. 기도에 힘썼다. 뭐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 굳이 뭐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가르침을 받는다, 교제한다, 떡을 뗀다,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 요 네 가지 힘쓰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힘쓰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있는가? 일단 가르치는 저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가르침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아침 묵상이 됐던, 자매 모임이 됐던, 형제 모임이 됐던, 뭐가 됐던, 청년 모임이 됐던, 중등부 뭐 어쨌든 뭐든지 가르침을 정말 잘 받고 있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한몸됨을 알고 교제하고 있는가? 세 번째, 떡을 떼고 있는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네 번째,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주여 세 번 외칩시다를 안 하더라도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사실은 다 보아야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3년 됐잖아요. 3년을 제가 이 기준을 묶고 보면은 아쉬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감사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 방금 읽었던 2장 42절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44절 보니까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까지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다 함께 있는 거였어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각 처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그냥 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모였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 나라 말로 들려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막 뉴질랜드에서 온 우리 충혈 형제도 놀래고 캐나다에서 온 태훈 형제는 캐나다 말로 들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안 돌아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많이 봅니다. 이 교회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안에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어떻게 모여요? 저기 보면은 46절에 보면 자 모이는 이야기들 다 함께 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하나로 우리가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같은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같은 진리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같은 지식을 갖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날마다 성전에 일단 모여요. 성전에. 이 당시 성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가 아닌데도 처음에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했겠죠. 그죠? 성전에 모여서요. 그게 우리 교회가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날마다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좀 아쉬운 거죠. 네. 여러분은 그게 다행이신가요? 모일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한번 모입시다 했을 때 딱 모이기가 우리가 이제 빌려서 쓰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수 있는 기도에 힘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고요, 흩어지면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한번 읽어보죠. 집에서부터요. 46절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만 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소그룹별로 막 모였다는 거예요. 흩어져서는 거기서 각자 성찬식하고. 성전에서 성찬식하기는 어려웠지 않았겠어요? 유대교 성전에서 거기서 막 예수님 하기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흩어지면은 소그룹별로 모였다는 거예요. 소그룹별로. 또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는 또 흩어져서 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성찬식 하면서 우리 예수님 기억하자. 예수님 기억하자.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다. 같이 성찬식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빵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밥 먹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흩어져서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와, 이제 거의 이제 궁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거 내 거 없이 다 그냥 물건도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던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놀랍게 일어난 거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집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며칠만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안 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접대한 거예요. 대접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놀랍죠? 놀라워요.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가기는 좀 어려웠죠. 곧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교제가 교회의 큰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가지 힘썼다라고 할 때 교제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지난번에 한번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죠. 코이노니아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이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것까지에 동참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개개인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출발일 뿐이죠. 거기서 끝나고 난 이제 혼자 조용히 살고 조용히 몰래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혼자 믿으니까 넌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자녀냐?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제 교회를 이뤄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혼자서 배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진리는 혼자 배울 수 있잖아요.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제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이루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다르고 나랑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자매라고 모여있는 그곳,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박사모와 노사모가 같이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니 어떻게 공산주의는 조금 애매하네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산주의도 있긴 한데요.
아주 복잡하네. 자, 경상도와 전라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선 막 형님 이리 오이소 하고 동상이 먼저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게 막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원래는 흑인과 백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랑 정말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나 당신이랑 똑같진 않지만 당신의 그런 모습을 내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진 않지만 예수가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이듯 당신을 예수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먼저 보고 싶으셨고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그리고 그 교제는 생각보다 깊은 단어인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잘 지내세요. 이런 게 교제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글거리기만 하고. 자,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교회에서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얽히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형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것도 100% 인정합니다. 사람이 이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60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상처를 안 받으면 기적인 거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3년 동안 안 받으셨으면 여러분 기적이 이미 임한 거예요. 저 때문에 3년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죄인인데요. 목사는 뭡니까? 안 그러죠.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3년 동안 여러분한테 상처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서 있을 때 딱 시간 됐는데 안 노는 차 보면은 저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여기 예배당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실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상처 주고 받고 그런 거예요. 좀 면역 좀 되세요. 맨날 상처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상처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죄예요. 죄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그죠? 연약한 거죠. 연약한 거. 막 자꾸 시험에 들지 마세요. 자꾸 상처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좀 이젠 면역 좀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상처는 이제 이제 그만 좀 섭섭해 하시고 다 그렇구나 인간이 역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내 보기 싫은 모습을 보니까 섭섭한 것도 당연하고 서운한 것도 당연하죠. 또 목사도 당연히 말실수하고 또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없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나 이제 봉사 안 해. 연말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봉사하다 상처받으셔가지고 나 이제 봉사 안 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건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하다가 보면은 또 거기 또 봉사 안 하면서 또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가 많죠? 말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게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녁 식사 오면은 맛있다고 먹잖아요. 또 꼭 안 하는 사람이 반찬이 뭐가 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되고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옮기고 이제는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다니리라.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하다가 축도할 때쯤 되면 빠져나오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상처받아도 인내하고 좀 연약한 사람, 좀 미숙한 사람 감싸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들은 양쪽 다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늦추게 되겠죠. 그리고 미숙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도 그러고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성장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물론 성향도 있어요. 성향도 저같이 막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우리 타카밍님처럼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관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성향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좀 안 건드리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그냥 쿨하게. 근데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딴 데 가서 그러세요.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개인의 성향으로 관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상처도 받아서, 그럼 상처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님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섭섭하게 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순간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참으세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진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기억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당신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내 안에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내 영혼에 가득 차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교회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에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시잖아요. 이분이 사랑의 관계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인데도 함께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는 함께 하는 게 교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제라는 측면이 얼마나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교제에서, 그런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밥 먹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본론 결론은 빨리 갈 거예요. 그런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그 비중이 밥 먹는 거라고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꼭 교회 아니더라도 밥 한 번 먹고 안 먹은 사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제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주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만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먹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는 식사는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면은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모여서 아이들도 하고 막 밥 뜨고 국 뜨고 막 해가지고 김치 갖다 주고 막 먹고 또 축하도 하고 또 뭐 거사리 집사님 하시면 떡볶이도 먹고 수정과도 먹고.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 하는데 안 힘든 거. 설거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게 천국이에요. 밥은 같이 먹는데 설거지는 없는 거.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은 또 태훈 형제가 정말 필요한 역할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야외 예배 나가면 고기 구워 먹고 그렇잖아요. 진짜 누가 굽나요? 상영 형제가. 자, 그래서 그렇게
은근히 잘 구워서 그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넘버2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막 고기 같이 구워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먹고 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식사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현을.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그건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랑 같아요. 메뉴 상관없어요. 메뉴.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콩 한 쪽을 먹어도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산의 진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나유까지 하는 거예요. 만나유를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되고 만나서 먹는 것도 되고 그래서 만나유란 말이죠. 오늘이 만나유 데이예요. 만나유 데이. 그럼 만나유에서 먹는 만나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안 만나유 그랬죠? 예상했어요. 지금까지 막 같이 먹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만나유의 반대말은 혼밥이에요. 혼밥. 혼밥은 만나유의 반대말이에요. 혼밥, 교회에서는 혼밥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하시고, 교회에서는 혼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유로 먹어야 돼요. 다 같이 밥 먹고, 만나유로 오늘 모이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교제에 있어서는, 자, 이제 만나유 오늘 하시니까, 만나유 데이잖아요? 만나유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3년 동안 만나유 하자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좀 이제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로 만나유 데이를 정해서 오늘 하는데, 만나유를 할 때요. 만나유를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본질이 4가지가 힘쓰는 게 있었는데, 가장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나유를 안 하고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밥 한 번 안 먹은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밥 한 번 먹은 걸로 끝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조금 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밥만 먹고 친한 모임은 교회 아니고도 많잖아요. 그죠? 탁구반 이런 것도 밥 많이 먹어요. 진짜 그냥 문화센터 가서 그런데 그냥 동호회만 가도 밥 먹고 친한 거는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 정도도 안 됐던 게 너무 속상한 것 뿐이죠. 우리가 만나유를 해서 그렇게 먹는 것도 고수준까지밖에 지금 고수준 간신히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되죠. 뭐로 더 나가야 됩니까?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나유에 있어서 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동안에는 만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보통 교회에서 잘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또 만나라고 그러면 맨날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강제로 만나야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했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유 안에서 어떤 거를 담아낼까도 사실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그럴 때가 됐잖아요. 우리도 3살인데 세 돌이 지났으니까 그 만나유를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만나유 하면 딱 해서 자 오늘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암송을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일단은 오늘 지침입니다. 이제 만나요 지침. 안 쓰셔도 돼요. 쉬워요. 일단은 한 분이 기도로 시작하신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안 그러셨을까 봐 오늘 반드시 한 분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주십시오. 이건 잘 안 하셨죠? 밥 먹고 가고 자 일어납시다 이러고 가셨죠. 그러지 마시고 아까 기도 안 했던 분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분, 보통 연장자가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분이 기도하세요. 이 모임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복하는 기도. 오늘 누구랑 같이 만났는데 감사드리고 또 어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기도 제목을 아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 드라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를 드라마 연예인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또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
뭐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서로 알기도 시간이 빠듯해 죽겠는데 지금 뭐 나무 그 사람 사돈 팔촌까지 알 그런 필요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세요. 정치 얘기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의견 가지고 뭐 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고 가능하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신앙에 대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막 기계처럼 할 건 아니어서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쑥스러우실 거는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은 함께 걷는 교회에 오셔서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이 또 좋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기도 제목 우리가 서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물론 우리가 다 모여서 중보기도도 나눔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러기보다 그래도 그렇게 안 모여도 할 수 있는 얘기보단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더군다나 예배를 3부를 없애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인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고 했는데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게 뭐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근데 꼭 지켜주십사는 거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꼭 기도로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요. 하나가 되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냥 우리는 친한 하나야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친해졌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와 가까워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 그렇게 돼야 사실은 만나유가 잘 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사실 좀 낙심했었는데 만나유 하면서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저 사람 몰랐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실 만나유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염두에 두시고 딱딱하긴 하지 않으시되 우리가 이런 쪽의 만나유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각자 이제 흩어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실까 그래서 기대가 되니까요. 오늘 잘 또 만나셔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 성향을 넘고 나의 취미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공동식사 만나요. 그 밖에 많은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만나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